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11절까지밖에 없어서요. 우리가 한 절씩 전체를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자연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시러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그것을 밤에 바라보면서 부른 찬양이어서 밤의 찬양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은요. 그리고 또 다른 자연을 노래한 것이 시편 19편인데요 시편 19편은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그 빛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렇게 힘있게 어떤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별명이 태양의 찬양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시편 19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9편도 또 자연에 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천둥과 폭풍의 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둥과 폭풍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고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은 어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웅장한 자연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폭풍우가 부는 걸 보면서 뇌성이 내리치고 땅이 흔들리는 어떤 그러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모든 만물이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을 막고 숨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걸로 인해서 파도가 막 넘실대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1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라도 권능이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그 자연의 역사 앞에서는요, 그 폭풍 앞에서는, 그 지진 앞에서는 그들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요 그 자연의 넘실대는 그 자연 앞에서 어찌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둥 번개를 몰아치시는 그 장면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마치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로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번개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입을 다물 뿐이고, 그렇죠. 단지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마다 명칭을 붙여요.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가 그 파도가 넘실대는 걸 보면 두려워서 그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어떤 신의 이름을, 바다의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를 예배하죠. 그렇죠? 우상을 만들고 예배합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바알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붙이고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번개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것은 제우스 신의 무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까 읽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특히 물을 왜 강조했느냐 하면요, 농경사회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 신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신이 최고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끊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농경을 하다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시는 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이죠. 그렇죠. 그게 바다가 되죠.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서도 출애굽을 나타내는 시편에 가서도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렇죠,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라.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그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죠. 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그 물을 보면서, 넘쳐나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요 우람해요. 굉장히 굵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목재예요.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잖아요. 백향목도 부러져요. 심지어는 숲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29편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것을 보면서 송아지가 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과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백향목이 넘쳐나는 그 레바논, 그 시론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뭐 남아있을 나무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죠. 또 바람만 봅니까?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하나님이 숲에 번개를 치시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불을 붙이셔서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땅을.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레소리와 그 불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되는 거죠. 인간이 뭐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최고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고,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시며,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죠. 계속해서 7번이나 시편 기자는 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를 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5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5가지로. 첫째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우리의 인격적 특성, 특히 양심, 어떤 마음의 느낌, 필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겪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5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연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자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성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2의 성경이다.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에 자기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묵상과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워졌거든요. 물론 두려움이 먼저였고 했지만 자연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연을 제2의 성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을. 그리고 자연은 이 우주에는 문자 없는 글, 소리 없는 이야기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뭘까요? 첫째로 뭐냐면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면요,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진화론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만든 사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은 좀 겸손하라라는 음성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에 갔다 오고 뭐 화성에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주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우리는 우주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겸손한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아 날 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 7.0 뭐 이러면요, 세상이 흔들리고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서울 한복판에 만약에 지진 7.0 일어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세상이 난리가 나요. 지금도 비 한 번 쏟아지면요, 온통 물바다 되는데요, 뭐 배수로 시설을 안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 눈이 한 번 오더라도,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발 묶여요.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연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바람도 불게 하시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 집안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끼니 때마다 차려진 밥상에 아버지의 땀방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마다 바꿔 입는 우리의 옷에, 예? 아버지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용돈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죠. 뭐 엄마가 일하면 뭐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집안만 보더라도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오신 그 세상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물건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상징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소리를 또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첫째로 백향목인데요, 백향목같이 높아진 교만을 꺾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왜 멀쩡한 나무를 꺾으세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왜 멀쩡한 나무를 부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위해서요.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예요.
나무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고요. 뭐 의인의 번영, 강대한 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이사야서 10장에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백향목에 비유했죠. 어떤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백향목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꺾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백향목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치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꺾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래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높은 꼴을, 교만한 자를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교만한 자를 못 보실까요? 그 이유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교만은 꼭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웬만큼 되면 확실하게 꺾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홍수나 번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아집이 꺾이고 불순종이 꺾이고 결국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이 망아지가 야생적인 기질이 꺾인 후에 주인이 쓰기에 좋은 준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치고 성경에 보면 꺾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꺾으시고요, 야곱도 꺾으시고요, 요셉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모세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 꺾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순종을. 그런데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는 인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되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 꺾임을 받은 자가 있으십니까?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앞에 꺾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사슴에 대한 얘기인데요, 암사슴은 세상적 탐욕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암사슴처럼 보면 세상적 탐욕을 낙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낙태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품게 되면 열매를 맺고요, 임신을 하게 돼요. 탐욕이라는 것을 임신하게 되죠. 탐욕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자리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탐욕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잉태하고 품고 키우고 자라고 있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홍수와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보내셔서 암새슴이 놀라서 낙태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탐욕을 낙태시켜 버리십니다. 낙태라는 게 뭐예요? 다리 차기 전에 아이가 죽어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탐욕이 죽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먹기에 맛있게 보이고 달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풀의 이슬이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에 그것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품으라고, 신령한 것을 간직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낙태케 하세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을 품어서 기도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낙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낙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홍수가 살림을 맑게 씻게 될 회개의 홍수로 씻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9절 뒷부분에 보면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홍수로 벗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요, 산 위에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산에 쌓여있는 더러운 쓰레기, 오물들, 무슨 휴지, 빈깡통, 비닐, 종이, 뭐 죽은 것들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악독과 추한 것, 음란, 미워하는 것, 시기, 분노, 염려, 의심, 뭐 탄식 등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쓸어버리세요. 맑게 청소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만을 꺾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왜 세상의 탐욕을 다 낙태시키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왜 우리로 회개케 하시면 모든 것을 씻기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폭풍과 홍수와 우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백성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적 탐욕을 낙태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힘있게 하기 위해서요.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11절로 돌아가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강의 복을.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죠. 샬롬.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모든 면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안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에게서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홍수를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시고 번개를 보내시고,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고 탐욕을 낙태케 하시고 더러워진 심령을 씻겨주시고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삼아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평강케 하기 위해, 우리로 힘있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이 엄청난 자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예배받아야 되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 탐욕가 이제 없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홍수로 씻겨 내려가듯이 다 씻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평강으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늘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